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먼저 웃어주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일어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지요. 나라도 문제 있고 기업에도 문제 있고 가정과 자녀에도 문제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 있고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를 다 피해버리고 문제 없는 곳에 살려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살았다는 것은 늘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서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미국 땅의 문제, 자꾸 이렇게 이 중국, 소련, 일본, 미국, 대한민국 이 관계가 북한 뭔가 이렇게 꼬이는 듯한 그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막연하게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지은 죄악들을 통해 잡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하기에 뜻과 상관없이 어리석게 산 것도 많이 있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도 많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 앞에 다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문제 많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우리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방해하고 자녀들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우리 공동체를 흔들리는 모든 악한 세계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하나님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합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문제 많고 척박하고 어렵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고함으로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이 특권 중에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웃죠. 웃음은 마음의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적인 원천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즐거우면은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당연히 머금게 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싱글벙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의 특징은 또 뭘까요? 역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가장 영적인 삶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겼다. 이러한 모습이 외적으로 어떤 표현이 지어질까요? 즐거움이죠. 그래서 enjoy, joy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을 이렇게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집니다. 장가도 안 갔어요. 혼자 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는 감옥소입니다. 로마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미쳤다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미쳤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마지못해 하시나요? 아니면 고행하면서 하시나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슬퍼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슬픔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기쁨의 종교예요. 종교 분류를 이렇게 하자면은 기뻐요. 이유 없이 기쁩니다. 이유 없이 기쁘다는 말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셨고, 문제 있는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 있게 하셨던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할 때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한숨만 푹푹 쉬나요? 뒤따라가자니 너무 힘이 드나요? 요새 저는 늘 묵상을 해봅니다. 왜 종이 됐느냐? 왜 목사냐? 저는 원래 돈 잘 버는 사람 되려고 공부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돈 잘 벌어서 정치 세계에 뛰어들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졌어요. 정말로 이게 희생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그동안에 꿈꿔왔던 그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왜 목사 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도전해 왔어요. 그래서 기쁨을 뒤져보니까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기들 떠나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길 잃은 양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퍼하고 있는, 힘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한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 기쁨으로 오는 거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잘 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돈 잘 벌겠다고 하는데 헷가득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욕 먹고 어떨 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길을 가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기쁠 상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그게 유대 교회에서 랍비로 있을 때는 정말 기쁜 삶을 살았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기쁨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유대교회에서 있을 때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사는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기쁘다.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쁨이거든요. 세상 살면서 기쁨이 없으면은요, 살맛 안 나잖아요. 그러죠? 정말 기쁨이 사라지면은요, 참 세상 살 맛이 안 납니다. 환경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위치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말하나요? 첫째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계시나요? 저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늘 찾아가는 곳은 구원받은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흔적이 저한테 남아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기쁨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 피상적이에요. 아기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기를 낳아보신 여성 동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이게 막 고통이 오고, 이제 해산할 쯤 돼서는 고통이 오고 막 이럴 때는 이 두려움이 빠진다고 그러더만요. 불안해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서 많이 결심들 한대요. 두 번 다시 애기 안 낳는다고. 그런데 애기를 딱 낳고 나면은 그 애기를 보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은 한 온데간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명까지 낳습니다. 이 주님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애기를 안 낳아보셨지만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표현을 잘 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고, 애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낳은 그 자녀를 보고 너무 기쁘니까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온데간데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 무엇을 비유해서 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오죽 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가능하시다면은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으셨을 때에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강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곡할 거다. 애통할 거다. 그렇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걸 통해서 더 근심하겠고, 그런데 그 근심이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리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엄청난 모든 것들이 너를 엄습해 온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너희들이 찾아올 것이다.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럽니다.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세상에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순교를 당해야 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초상집이 순간적으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뭘까요? 잔치집이잖아요. 페스티벌은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송두리째 이끌어 주신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나도 힘이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은 예수를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희락, joy,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속성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죠. 세상은 정말로 완전히 삭막하고 척박한데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샬롬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입니다. 누가 맛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의 삶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나 안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 계신가요? 돌아보세요. 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못 빼앗습니다. 문제도 못 빼앗고요. 어려운 상황도 못 빼앗습니다. 죽음도 날 못 빼앗아낸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쁜 얼굴 어떤 모습인지 째려보지 말고. 어떤 모습이죠? 그럼요. 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에 그냥 이렇게 내천자가 걸려지기보다는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의 얼굴은 이게 화사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얼굴에 화장품 웬만한 거 발라도 다 잘 먹죠. 그럼요. 고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양수정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사람은 교도관이었어요. 2년 7개월 동안에 사형장에서 사형수들을 지켜보면서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쓴 책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본 사형장 2년 7개월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교도소를 넥타이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교수형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넥타이 공장이라는 것은 목을 졸라서 이렇게 죽인다고 해서 넥타이 공장, 교수형 처할 때에 그렇게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고만통, 그러면 고만통. 그게 뭔지 압니까? 좀 사투리 말이 있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만사가 고만이다. 그만인데 그걸 고만통. 고만통이다. 그렇게 해서 넥타이 공장과 고만통이라는 것이 이 사형하는 그 사형장에는 그 언어적으로 쓰는 말이 있대요.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늘 이 마음에 불안 속에서 산다는 거죠. 죽음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떤 날을 기다리느냐? 공휴일을 기다립니다. 주일과 공휴일은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때 절대로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하러 갈 사람 명당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사형 집행하러 가니까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냥 죄수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면회입니다 이 말이죠. 면회 간다는 거죠. 그럼 면회를 누가 오나 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가다가 거기 이제 면회 장소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갈림길에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뭐 그러면은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몸부림을 치고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 특징들이 그렇게 가다 고만통이라는 그 출입문을 지나면은 다 포기하고 하늘을 한번 푹 보고 구름을 보고 땅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사형장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렇게 가다가 특사들이 일어날 때 있대요. 특사, 대통령의 특사.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갑자기 딱 오는 경우가 있죠. 특별한 경우. 그런 사형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변화되는 얼굴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그 갈림길에서 이 법정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형 집행 금지. 풀어주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생한 체험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죽었던 자들입니다. 다 사형수였어요. 이미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형수였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고만통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 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기쁨.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은혜롭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주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은 해 주실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나요? 기도해놔놓고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 노트를 그런 분들 만들으셔야 돼요. 몇 월 며칠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음. 그리고 끝날 때면 응답되면은 몇 월 며칠 결제가 떨어졌음. 이러면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계셔 보셔요. 신앙생활이 더 구체적입니다. 무디 선생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고 잘 아시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열정도 없어지고 매달림도 없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쁨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도는 특권 아닙니까?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길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이 법정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심사 받을 수 있는 재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세상의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할 때에 슬픔을 일어나나요? 기쁘죠? 그럼요. 그럼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나의 문제 해결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확신해 주시는 그것. 주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16장 24절 보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설렁설렁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에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돌아보세요. 이런 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이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보세요. 16장 27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내팽개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도 내어주는데 뭐가 아깝다고 안 내주시겠냐. 이걸 지금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보지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 제자들은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느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넘쳐나지 않나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야호가 외칩니다.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은 염려하고 저런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염려에 찌들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마는 건지 내 기도 소리 듣는지 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오락가락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누리려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잘 모르면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럼 그분을 알면은 용기가 있어요. 일이 안 풀어져. 막다른 같은 골목이 막 오는 것 같아. 그때 외쳐집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큰 문제 끝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망 느끼시는 그 문제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 계시는데 막다른 골목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네, 떠도고쳐야 돼요. 생각을 떠도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을 느낄수록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세요. 확률은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연약한 내 자신 아니라니까요. 아담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으니까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정말 쉽지 않아요. 미국 땅 이민 생활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독일도 그랬어요.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는 막 현 것 같아. 막 가시덤불 같았는데 돌아보고 나면 연한 숨같이 연한 바람, 순한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듯이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외치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끝까지 가보는 거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안 잡힙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배짱이 쓸 수 있는 것은 속된 말로 똥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죠. 승리 확신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건 꼭 만판에 새기세요. 저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저는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이 이 말씀 믿는 거죠. 믿고 가보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담대하라. 환난 있지.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이걸 믿느냐?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하고 달려가야지요. 이 말씀을 믿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럼요.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주님은 이겼다고 그러는데 주여 그래도 세상 그렇네요. 그러시겠어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다는 거지. 연약합니다. 안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아신다는 거죠. 돈 없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병 걸렸어요.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가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믿고 가보면 때가 되면 그렇게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함으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죠? 구원받은 확신에 대한 기쁨. 어떤 죄악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기쁨.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쁨.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 확신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님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효과가 있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빼앗지 마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평안한 일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워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많아지는 이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힘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뭐가 솟아날까요? 기쁨이. 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변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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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한 번 더 외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예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게 하시고 기쁨을 만방에 전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일어서서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